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 있죠. 네, 거기에서 동남방향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벌써 한 100리 정도 걸어도 그냥 하루 정도면 바싹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말을 타면 더 빨리 가고, 요즘 같으면 뭐 1시간도 안 걸려서 그냥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통이 발달이 잘 돼 있었다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아주 오래된 도시랍니다. 고대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였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지요. 두아디라가 뭐가 번성했다고 했습니까? 모직 같은 거, 배 짜는 거, 그죠? 그리고 그를 세웠던 사람도 왕국에 있는 자줏빛으로 되어져 있는 비단을 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직하고 염색하는 것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5개 교회를 살펴보지만 똑같은 게 있어. 어디 가나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잖아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로 또 사벨레라고 하는 또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답니다. 이 사대는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다 보니까 사람이 돈이 생기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남자는 돈이 생기면 땅이 타고 다니고 맞습니다. 그죠? 여자는 돈이 생기면 사치하고, 그죠? 남자는 돈이 생기면 여자를 산다고 합니다. 딴짓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좀 돈이 좀 많다 보니까 사치스럽고 좀 그렇게 좀 부도덕한 그런 풍조가 있는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네 안에서 생긴 교회이고, 또 그런 동네 안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교회도 좀 세상과 타협하고 좀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맹모삼촌지교라고 하잖아요. 뭔 뜻인지 알죠? 그죠? 맹자의 엄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닌 거야. 시장 쪽에 살다 보니까 애가 맨날 골라 이거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하고 딴 데 옮겨가고, 또 어느 곳에 갔더니만 맨날 와서 아이고 하고 있는 거야, 애가. 그 동네가 이제 장례식 하는 동네였거든.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서울에서 학군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들이 있는 곳으로 막 이사 가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울진도 보세요. 울진만의 영향에 특이한 영향이 있죠. 울진만의 영향, 특이한.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그 다른 지역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들도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뭐 사과가 유명하고, 어디 가면 포도가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어디 가면 또 뭐 칼국수가 유명하고, 어디 가면 또 무서가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 동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사대라는 곳이 좀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조금 어둡고 신앙적으로도 좀 무력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찾아왔나 봅시다. 네, 영과 또 7별을 가진 자로. 그죠? 자, 여기서 7영이라 하고 하잖아요. 근데 7이 7이잖아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봅니다. 럭키 세븐 하면 뭐야? 7이 3번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뭐야? 이렇게 빠진건가? 뭔가? 그거 나오면 뭐 돈이 와라라 쏟아져 나오잖아. 그리고 외국에서도 7자란 숫자 나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건데, 이 7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완전하다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7일 만에.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 쳐서 합쳐서 7일. 지금 또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이 지나면 완전히 지났다고 한 주간을 보고 다음 주를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완전수로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7영을 가지고 왔다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임하였다, 이런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완전한 역사로 가지고 뭘 하시느냐? 병든 사람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부활승천하셨고, 또 우리를 다시 데리려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도 풀림을 놓게 하시고, 예수님도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일거야지 완전수가 됩니다. 자,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게 성령이거든요. 신,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신, 성령의 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아니할 것은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신이 나를 도우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참 이거는 불가능하다, 나는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가다 보니까 앞이 캄캄하네, 막혔어요. 옆에도 막혔어. 돌아갈 길도 없어요. 뒤로 돌아보니 더 깜깜해. 근데 어디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열려 있단 말이에요. 보셔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있어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어때요?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이죠?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위에다가 거울을 달아놓으면, 그렇죠.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안 보여. 근데 이걸 쳐다보면 이렇게 다 보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답답한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속상한 일이 닥치고 막 미치겠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는다. 아멘.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영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사대교에 오셨습니다. 왜? 사대교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유약하고 신앙도 약하고 조금만 뭐 하면 호루루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죠.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그거니까. 또 뭘 갖고 왔어요? 몇 개의 별? 7개의 별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 소아시아 7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7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7개의 교회, 그러니까 2개 교회를 못 잡았습니다만은 그 7개의 교회, 즉 완전한 교회. 다시 말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사랑빛 교회, 이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가지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7개의 교회라 완전한 모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금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거라고 막 우기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교회 재산 놓고 싸우고. 그게 하나님 교회다?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교회고 죄악된 것의 교회고 사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놓고 내 거다 네 거다 싸우고 하나님 것인데. 그게 왜 만들어집니까?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집니다. 그 인간의 욕심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의 교회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교회의 일꾼들을 붙들고 주장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느 부자의 것도 아니고 어느 지식인의 것도 아니고 어느 목소리 큰 사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2장 9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수겠노라 하고 선언하는 점을 나옵니다. 철장이 뭡니까? 철로 된 장, 긴 막대기, 쇠몽둥이 말하는 거야. 쇠몽둥이로 유리될 때 뭐 해야 될까요? 아장나죠. 그죠?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 쇠몽둥이로 가지고 질그릇이야.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를 말하죠. 그죠? 예, 그걸 쇠몽둥이 때리면, 우리 항아리 때리면 그 안에 막 30년 묵은 간장이 들었어. 100년 묵은 된장이 들고 고추장이 들었어. 근데 그걸 쇠몽둥이 때리면 그 고추장, 된장
그죠? 간장 다 못 먹게 됩니다. 그렇죠? 깨지니까. 왜 깨져? 그게 질그릇이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10편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쇠문경이를 가지고 항아리를 때려 깨듯이 내가 그들을 깨버리겠다.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고 장난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져야 아따 저 사람들 저래갖고 돈 벌었겠다 이럴지 모르지만요. 그의 영혼과 그의 삶과 그의 나중은 정말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그의 몸된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주장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지금 오실 때까지 그 사역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나는 그냥 산 것 같아도 한번 돌아보세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온 것 같아. 근데 나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되는 게 분명히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금 살아있네. 야, 그때 내가 분명히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여기 되어 있네. 그죠? 지금까지 버티고 있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 또 목동들을 뭐가 인도했잖아. 별이 인도했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이 돼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오래 안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렵게 보여주는 그 별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도로 어둡게 하고 깜깜하게 하고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지만은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이게 바로 내가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선한 삶, 베푸는 삶, 그리고 좀 손해보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또 착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지. 나를 통해서.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보고 따라오잖아. 그럼 뭐야?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고 따라와.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그죠? 그럼 내가 그 별이 돼.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아이고 무서워. 예, 내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아있으나 이는 죽은 자로다. 이래 말을 합니다. 그죠? 예? 내가 너의 행위를 모두 다 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형편이 어떠한지, 내 마음속이 어떠한지, 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가 뭘 생각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성령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보니 뭐요? 네가 살아는 있다고 하는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숨을 몇 년간 쉴까요? 자, 보십시다.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70년. 70년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70년 동안 숨 쉴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지요. 네. 반도 힘들다고? 안 될 거. 그냥 더 높을 것 같은데?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있으나, 언제요? 반드시.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나는 숨을 안 쉬는, 그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는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인생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이 지금은 살아있으나 내 생명이 어느 때가 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요.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남에게 나눠주고요. 내가 좀 들갔더라도 다른 양보도 좀 하고요. 그래 살겠지요. 그런데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팩 갑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야?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심장은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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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뜁니다. 심장만 띄우는 거야. 숨 못 쉬면은 여기다 목 잘라가지고 관집어넣어서 폐에다가 관집어넣고 바람 푹푹 불어넣고 심장 강제로 전기를 갖고 쿵쿵 뛰게 만들고 그러면 피는 돌아서 살아있지. 근데 뭐예요 그거야? 그게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죽은 자지요. 근데 왜 살려놓습니까? 그리고 있으면은 한 달에 1,000마리 들어오는데 맞아. 예, 그런데 의사들이 죽입니까? 안 죽이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살려놓는 겁니다. 진짜 인류를 생각하고 진짜 그 사람의 존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승하게 해줘야지. 그게 낫지. 가게 해주는 게 좀. 네. 자,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생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얼만큼 되는 줄 압니까? 거의 3분의 2입니다. 나이 70, 80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서 술이나 마시고 멍하게 있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라도 해가지고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100세가 됐는데도 그 할머니가 보니까 102살인가? 그 할머니 앉아가지고 고추 다듬고 있더만. 고추 따가지고 고추 말리고 고추 떼고 있더라고. 생산을 하고 있잖아. 그 할머니는 100세가 넘어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됐는데 70세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더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산하지 아니하고 소미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거든요. 말만 있고 뭐 운동력이 없어. 또 범사에 감사가 없어. 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없어. 아이고 참 오늘 그래도 자식 전화가 와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자꾸 운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팔이 하나만 부러져가지고 한두 팔은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 감사하는 자가 뭐야?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팔 하나가 부러졌네 이거 뭐, 이게 왜 이러면 뭐요? 그거는 불편한 사람이죠. 어차피 부러지고 똑같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만큼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 먹다 보다가 에이씨 물이 요만큼밖에 없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물이 요만큼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 양입니다. 어차피 그 물만큼 못 먹어. 더 먹을 물도 없어. 그럼 이 양이면 그래도 이만큼 물이 있네 하고 먹는 사람에게 그 물이 약이 되지. 에이씨 물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네 하고 먹으면 그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다른 게 감사가 아니라 그게 감사예요. 내가 아침에 눈 뜨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지남에 감사하고 내 손으로 내 몸을 목욕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남 도움받지 않고 오줌 쌀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진짜 내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 우리 나이 되면 사실 전화할 때는 아니고 앞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이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하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말씀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게 나의 믿음에 보여준 행함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 사람이 되어야지 죽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으로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생산해야 돼. 최소한 아니면 집안에다가 봐요. 집안에다가 활력을 주는 거야. 큰놈, 아이고 오늘 보기 좋다? 아 이래 말 한마디 해주면 그 놈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아이고 오늘 반찬 맛있네, 잘 만들었다. 그것도 생산하는 거죠. 기쁨을 생산하고 즐거움을 생산하고 행복을 생산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딴 거 안 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게 뭐야 이게, 니 맨날 똑바로 했지, 똑바로 다니고 저스가 야 맨날 이렇게. 그것보다 이왕이면 생산하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산하는 믿음, 생산하는 삶, 아셨죠?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